열왕기의 하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두 아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가난한 가운데서도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들이 와서 빚독촉을 해요.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노동력을 제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이후 레위기 25장에 이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그 집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라. 빚을 갚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50년 만에 한 번 오는 희년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로 어린 자식들이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영영 볼 기회조차 없는, 남편도 없고 가족들은 다 흩어지고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찾아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기를, 죽은 제 남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을 열어서 내 처지가 이렇다고,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앓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야고보서를 보면 또 한 가지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 때문에 헛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대로 되면 망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빚을 갚아줄까? 선지자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있는 것이 뭐냐? 집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집에서 기름자면 담아주는 들기름병 하나입니다. 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없는 걸 보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이 뭔가. 먼저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해요. 없는 걸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보다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 결핍에 완전히 병이 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셀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면 나 원도 없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고쳐주셨어요. 약간 섭섭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병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일찌감치 망했을 거다. 사도 노릇 못했을 것이다.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감사하지. 병 들어서 고생하는 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쓰임받지 못하는 몸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이 크고 그러니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 병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라. 바울은 그 병으로 안 죽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결핍,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결핍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채웠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부족하게 만드시고 그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게 바울이 받은 응답입니다. 지금 이 과부는 좀 달라요. 뭐가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존의 문제예요. 그것도 지금 굶어 죽는 문제입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물어요. 그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을 들고 나옵니다. 그때에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동네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될 수 있으면 그릇을 좀 많이 빌려와라. 이 그릇을 준비한다는 게 뭐죠?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주시는데도 그릇이 없으면 주어도 못 받아요. 우리는 그릇마저 깨버리면 안 돼요. 뭐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는 기대도 끝났다. 그리고 그릇 바가지 와장창 깨버리면 이제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쪽박 하나가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 이것이 그릇이에요. 현실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너무나 커요.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꿈꾸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며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꿈꾸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꿈꾸는 겁니다. 이 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동네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큰일 치렀냐고. 아니 무슨 경사가 났냐고. 그렇잖아요. 그릇 얻으러 다니면 그 집에 큰 일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초지종을. 지금 있는 거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남편 잃고 이제 자식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며칠 굶더니 지금 저 가족들이 다 지금 이 상황이 됐구나. 뭔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릇에다가 뭘 달라고 해야지. 밥 한 술이라도 달라고 해야지. 그 그릇을 빈 그릇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 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대를 걸고 사냐. 기도한다고 되냐. 그럴 때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고백하는 용기. 순종하는 용기. 믿음으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만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릇만큼 충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땅도 없어요. 자기 조카가 소돔 고모라로 간 다음에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처럼 의지했던 조카도 떠나고 몸은 다 늙어가고 기가 막힌 처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허허벌판이고 자기 땅이 없어요. 네가 바라본 만큼 내가 줄 거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허벌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은 믿음의 크기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없으면 그것은 결국은 현실에 치여가지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기름 한 병인데 무슨 기대를 갖습니까? 여기다가 빈 그릇 갖다 놓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줄 방법이 없어요. 그 기름 한 병 먹고 끝나야 돼. 그런데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합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삶의 현실도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늘 교회도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이 뭔가? 내게 있는 것이 뭔가? 조그만 정적이라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드림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줄로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름 한 병 바라보고 누구 탓하고 이러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빌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빚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클수록 빚이 많아요. 조그만 새빵사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빚이 있어야 빚이 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정말 힘을 합하여 내 작은 헌신이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발걸음들이 줄을 이어갈 때 그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배짱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는 겁니다. 시편 1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믿음의 기대는 늘 차고 넘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라본 동서남북이 그의 땅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뭡니까?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랄 뿐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용잡았고 나를 위해서 하고 아까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단돈 한 장도 벌벌벌 떱니다. 그런 사람만 모여있으면 교회는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각성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준비하는 그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이 결국은 실상이 되더라. 실상이 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누가 나를 봐준다더라. 내 뒷배가 되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면 누가 봅니까? 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그릇 갖다가 다 널려놓고 기름 한 병 놓고 그 가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7절에 보면 이 얘기를 다 보고를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선지자에게 보고를 드려요. 일이 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 그런 사람이 많죠. 이 사람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드리니 선지자가 말합니다. 빚부터 갚아라.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해라.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할 때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행동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순종이 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믿음의 사람의 기대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 믿음의 빈 그릇들이 채워져서 차고 넘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믿음으로 주장하며 믿음으로 빈 그릇을 구하러 다니는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빚도 갚고 자녀들도 함께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 우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